네, 한 주간 기독교계 소식을 들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가 방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들과도 만났는데요. 네. 사실은 국내에서는 조금 낯선 종교 지도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정교회가 어떤 종교인지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검은 사제복과 고색 창연한 비잔틴 성화로 대표되는 정교회, 이 개신교인들에게는 분명 낯선 부분이 있는데요. 예. 네. 이 막연하게 개신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교회는 개신교회는 아닙니다. 1948년도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국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했던 게 이런 오해를 낳았는데요. 이 정교회와 개신교의 접점이 많은 데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정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네. 정교회는 개신교회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4일 NCK 대표들과의 오찬에 참석한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 주교는 이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청 산하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또 성공회와의 대화를 위한 교회 간 위원회를 두고 교회들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앞으로도 모든 교회들의 대화를 통해 모든 이의 연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방안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정교회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나요? 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회고요. 초대교회 원형을 잇고 있는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동방정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교회는 교회가 뿌리내린 국가의 명칭을 앞에 붙이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 이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인데요. 예. 이쪽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동방정교회로 불리게 됐고요. 네. 동방정교회로 불리게 된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도 이 정교회 부흥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이런 명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381년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당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부흥하던 정교회의 대교구를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등 5개로 확정합니다. 이들은 수시로 공회를 소집해 하나의 교회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그 전통이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인 것 네. 같은데요. 이 정교회 이야기 계속해서 또 이어주시죠. 네, 예. 하지만 590년부터 로마 대교구가 굉장히 큰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정교회는 신학과 정치, 문화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1054년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교회 역사에 기록된 동서교회 분열인데요. 이를 기점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 이후로도 정교회는 부침을 거듭하게 되는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이 정교회 본산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성 소피아 성당 등이 모스크로 변하게 됐고 정교회는 그 대신 이스탄불 주택가에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총대 주교자 성당을 따로 세웠습니다. 네. 이 술탄의 지배하에서 정교회는 급속도로 쇠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 3억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교회 역사를 쭉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교회 신학은 어떤가요? 성향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어떤가요? 네. 이 진보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WCC 창립 회원인데 그 안에서 신학적 균형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WCC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결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제도로 가는데 네. 이것도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WCC 8차 총회 때 정교회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예. 결의하자. 이 다양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모인 WCC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네. 제도인데요. 예. 이 정교회는 원래 하나였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이며 거룩하며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봐서요. 그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무리를 빚었던 메이저리거 그 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 선수. 네. 강정호 선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이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지난 10월 28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나자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네. 지난 4일 밤 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강 선수는 세례를 받기 전 짧은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보다 더 긴장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서 외로움과 싸우고 정신력을 기르면서 나는 강하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신앙을 접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를 설명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뛸 때 우연히 스티븐 김, 이 한국인 선교사인데 이 가정에서 같이 3개월 동안 살았다고 해요. 예. 이때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접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사실 그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선수이기도 한데 예. 이를 감안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하게 됐고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 주님 뜻 따라 좋은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강정호 선수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가요? 네. 2017년 9월부터 이 도미니카 공화국 겨울 리그에서 이 선수가 뛰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스티븐 김 선교사님과 헬렌 김 부인인데 이 내외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올해 1월에 이 스티븐 김 선교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강정호 선수가 신앙을 접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예. 그 즈음에 신앙을 접한 것 같습니다. 음. 이 그 부상과 음주운전 등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올해는 또 손목 부상까지 입어서 수술까지 예. 받았는데 지난달에 피츠버그와 1년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좌우명인 초심을 회복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다짐 잘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예.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장창일 기자와 함께 정교회 세계 총대 주교 방한과 강정호 선수 소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